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또 오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은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꾸 공유되어지고 그 은사의 유익과 믿음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피차 안위함,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주고받고 이렇게 교환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아까 그 기도 내용도 있으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금요일에 봤던 120명의 그 제자들처럼 기약이 없는 약속을 기다렸고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담대히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꾸준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꾸준함이 왜 어려울까요? 변화없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그 전도 대상자를 왜 우리가 늘 한 명 한 명 품고 있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 예수 앞에 나올까 기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기간이, 기약도 없는 기간이 무작정 길다 보니 꾸준함이라는 게 늘 어려운 거죠. 꾸준함은 변화 없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120여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하지만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약속 믿고 꾸준히 아무런 변화 없어도, 설령 오늘 이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예배에 또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은사로 서로를 튼튼히 세우고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참 오고 싶은 교회, 그렇죠?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그런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자꾸 돼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신익가 이슬람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 쉼 있는 신익가 이슬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간 돼서 왔는데 뭐 굳이 환영까지, 이런 생각이 아무도 안 갖고 난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굳이 환영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런 마음 갖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 교회가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환영하겠지만 환영하지 않더라도 환영할 거예요. 우리 신익가 이슬람 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제가 우리 세가족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입니다. 세 가지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한 문장으로 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과 세상에 갚는 교회, 이 한 문장이죠. 즉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람, 세상에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추가한 게 이 한 문장으로 된 겁니다. 추가해서. 즉 하나의 명사인 은혜와 하나의 동사인 갚다, 그렇죠? 명사 하나와 동사 하나가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과 세상에 갚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갚다가 추가됐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특히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부모의 은혜 이야기합니다. 낳아주신 은혜죠. 스승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은혜. 또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면 또 그걸 또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또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설교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찬송에 감동을 얻었습니다. 기도 내용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서 오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찬양 너무 예수 나를 위하여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진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습니다. 부일스바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웠다고 얘기하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막막할 때, 어려울 때, 긴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의 그게 은혜였어. 내가 그래서 이겨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 힘을 주신 것, 나와 동행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불렸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그 은혜. 그래, 그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그때 그 은혜는 내가 그 걸어갈 때 내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던, 길을 열어 주시고, 힘들 때도 나를 일으켜 주셨던, 뭐 이런 다양한 도움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개념이 담긴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다양합니다만 가장 큰 은혜의 개념은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가 은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마 하면 은사고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은혜는 기본적인 개념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말할 때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멸망에서 또 생명을 받는 신분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얻는 힘도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은 것, 즉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개념보다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특별히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게 분명하며,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단어를 이야기하라 하면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특히나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막 금식하다가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본문 구절은. 그래서 제가 이건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이 기본적인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나가면서 다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물론 내용은 좀 많이 바꿨습니다만 본문이지만 다시 꺼내 온 거예요.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가 받게 됐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했듯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거거든요. 그 예수를 더 핍박하려고 가는데 다름 아닌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당시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대갚을 수 있는 사람,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 내게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이라도 있는 사람. 은혜는, 선물은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시대에 살았고 분명히 은혜를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의 머리가 완전 띵 하는 거죠. 선물은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되는데, 갚을 사람이 있거나 뭔가를 했거나
충성을 다했거나 앞으로 충성을 다할 거거나 이런 자격이 있어야 선물을 주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은 것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예화를 시냇가 푸른 나무교에서도 제가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왜 자꾸 이전에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자꾸 언급을 하냐면 들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들은 분이 있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시냇가 푸른 나무교에서 한 적이 있지만 자꾸 불필요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 안 할게요. 들어주세요. 농담 삼아서 곧잘 얘기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만약에 1세기 바울이 그 은혜를 40일 금식하다 받았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엄청 달랐을 거예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금식은 적어도 40일이라.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막 이게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오면 그리고 2000년이 흐르잖아요. 교회는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새가족 등록 카드에 이름 적는 란이 있죠. 생년월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런 란이 있었을 거예요. 40일 금식 작정일. 이게 아주 큰 글씨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있겠죠. 40일 금식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시세끼를 먹는 자들이여 구원은 꿈도 꾸지 마라. 밥이나 드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2000년이 흐르면 우리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삶을 보니 나는 예수 죽이러 갔는데 예수가 나를 살렸네, 은혜를 줬네. 이게 얼마나 큽니까? 한동안 그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며 살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셨어.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자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주님이 왜 도대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목적 말입니다.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람들 죽이러 가는 사도 바울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그 말을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신앙에 철이 들었습니다. 철든 것. 왜 사람들이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목숨 걸지요. 그 사랑 더 받지 못해서 안달납니다. 동생이 있으면, 오빠가 있으면 부모가 나는 안 주고 오빠에게, 동생에게 더 주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게 못마땅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덜 받으면 너무 서운하고 내가 더 받으면 너무 좋고 부모는 역시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좋아하셔.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에 집중하다가 내가 부모에게 뭘 줄까라는 생각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의 의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또 더 나이가 더 들면, 철이 들고 한참 들면 또 연세가 드시잖아요. 부모님의 상황,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철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철이 들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했을 텐데 철이 들다 보니까 주님은 왜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바울을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 광기 어린 얼굴을 띤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그 부르심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또 다른 뜻, 그 흔적이 우리는 읽지 않았던 로마서, 하지만 지나쳤죠. 로마서 1장 5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순종하게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은혜란 한 가지와 사도의 직분 또 다른 한 가지, 두 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가 이런 용법이 있어요. A와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A, 즉 A-1, 이게 카이, and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이라는 얘기죠. 은혜라는 것이 사랑 넘치는 구원의 은혜도 되지만 가만히 보니 그 은혜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도 은혜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을 5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왜 은혜를 그 받았대요? 그 5절 후반에 나오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아빠 엄마는 날 그냥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냥 날 사랑하셔 라고 했다가 철이 들고 보니 엄마 아빠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은혜라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도 은혜이구나. 그 은혜의 목적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이었구나. 나의 구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구원을 넘어 이방인의 구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므로 빚을 질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이방인 때문인 거예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다 보니 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열방에 있는 이들에게 나는 빚진 자, 어떤 빚이요? 생명의 빚이요, 사명의 빚이요, 직분의 빚이요. 저들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 저들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이 빚을, 너무 감사한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빚을 복음을 통해서 갚고 싶었던 거죠.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지만 가만히 보니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깨달음이 있자 로마를 어떻게든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죄인의 몸으로 끌려서 가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끌려갔어도. 우리 교회 비전문에 그래서 동사 갚다가 추가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과 세상에 갚는 교회.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과 세상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이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 사명을 받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그가 가깝든 멀든 누군가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들은 우리의 아이들 때문에, 또 청소년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장년들 때문에, 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새 가족 때문에, 교회 임금과 그 세상 바깥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구나. 이 뜻이 우리 교회 비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과 세상에 우리 교회가 갚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먼저 구원 얻었구나.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진 거구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떻게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그들에게,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늘 고민하는 우리여야 하죠. 우리가 너무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가만히 보면 저는 어쩌면요, 여러분이 있어서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어서 목사가 됐고, 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저는 인도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예요. 근데 역으로 여기 중 어떤 분은 그 생명의 빚을 저에게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의 빚을, 직분의 빚을 적어도 한 분은 그런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에게 빚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이 사명을 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 말고 저 때문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저 누군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빚졌지만 분명히 여기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빚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또 믿어요. 누군지 몰라도. 이 빚진 마음은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읽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준비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거저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빚진 자가 누군가를 찾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이 아이들 없었으면 나도 없었겠구나.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직분자가, 어떤 목사가 그 빚진 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겸손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빚을 누구든, 그래서 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30년 무이자예요. 이자 없어요. 그냥 갚아 나가면 됩니다. 조금씩 갚아 나가면 돼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시내가 이슬람은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했으니까 건강한 거지. 여기에 멈추지 말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라는 이 별것 아닌 마음, 하지만 이 중요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서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갚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는 우리 각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내가 에셀라무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과 세상에 갚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엔 그저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를 먼저 부르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나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옆 사람이라면, 뒤에 있는 분들이라면, 앞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라면, 아니면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 누구에게 빚졌는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아이들이면 아이들, 서로면 서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 마음에 품고 주님 이 빚을 갚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되게 없어서 신앙에 철이 든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먼저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로마서를 읽어나갈 우리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과학적인 자세도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전달하려는 단순한 메신저의 마음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빚을 겸손히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풍성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 해결될 때에 주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연합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지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의 철이 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졌는지를 우리 밝히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어린 영혼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들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그들에게 우리가 진 빚을, 바울이 졌던 그 빚을 우리도 갚아나가는 신앙의 철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시냇가 에살나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송 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터지 위에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혈만연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에게 자격 없지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이유마저도 깨닫기를 원하며 그 빚을 누군가에게 갚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